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네 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바로 죄와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누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성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만 위로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위로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 때문이지만 바로 징계를 받아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비해서 그 당해야 될 벌을 두 배나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남아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70년 동안의 그 형벌의 기간이 다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물건 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용서하심은 바로 그것도 역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돈이나 어떤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노역이 끝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대신에 누군가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보면 그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도둑질한 것의 2배를 주인에게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의 기간은 자기들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그 대가로서 지불된 값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의 문제고, 하늘의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은 오직 사망의 형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죄악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죠. 따라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이 넘치도록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형벌만큼은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말세 징조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로하느냐? 누가 위로받는 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위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찌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은혜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외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곧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이 모든 비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 바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은 다른 용도로는 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파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남한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회파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가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광야, 사막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인간의 힘이 미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에서는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보면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다 오셨어요. 머리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좋은 옷도 입으시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셨는데 그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광야라는 곳에는요, 이렇게 뭘 꾸미거나 치장할 수가 없는 곳인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또 한편 시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준비해야 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 죄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소식이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어때요? 부담이 된 거예요. 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저주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지난 시간이죠.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이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굽은 것들, 고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또 역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에 장애물 같은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다면 또 역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적하게 오시고 또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을 잘 준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시온에 들어갈 일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세요. 그죠? 길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역시예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먼저는 광야로, 먼저는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이나 종살이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앞으로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도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수반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을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장면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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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인 거예요. 그렇죠? 3번이나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인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 또 그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이 이제 그 영광이 딱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그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죠? 왜?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거,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천국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이것이 어디냐?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해나 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좀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이것이 가장 기쁜 천국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오르라고 했어요. 왜 높은 산에 오르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복음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하나님 오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했으면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덮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어때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그 어린 양을 돌보고 그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들, 양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 벌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명령은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뭘 외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무엇을 외쳐야 될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내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치지는 않고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물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외친다 한들 과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한다 한들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믿음 없이 저한테도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몇 년 목회를 했는데 과연 이 성도들이 변화가 있느냐? 과연 내가 또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때로는 이런 의심들이 가끔 살짝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들은 포로를 끌려왔어요. 포로를 끌려온 지가 무려 70년이나 된 때인 겁니다. 말이 70년이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은 횟수가 35년, 3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전향하고 마는 겁니다. 일제에 다 부합하고 말았어요. 35년만 해도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그 2배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한들 과연 말씀대로 될까? 그렇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왜 그 축복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있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요. 저 같은 경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전하라고 했어요. 듣든 안 듣든 전하라, 전파라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치고 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찌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또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광과 및 관절로 실질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어지는 역사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족 전도하려고 왜 노력을 안 하겠어요? 다 압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풀은 뭡니까? 오래가는 단연생 생물이 아니죠. 1년생,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그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 그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 강해 보이는 바벨론 사람들도 뭐예요? 풀이라는 겁니다. 풀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싱싱했던 풀, 꽃 다 마르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호흡, 또 강한 바람, 영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풀 위에 분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호흡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영, 그 호흡이 하나님이 후가 가면 부르시면 그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사람들도 어떻게요? 이 마른 풀같이 다 이제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호흡 바람이죠.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라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풀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운은 또한 하나님의 기운인 거죠.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 기운이 영이라고 했는데 또 무슨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기운의 바람이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에게 불면 이 바람은 어때요? 심판의 바람이 되는 겁니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면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호흡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 호흡이 뭐냐? 성령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려면 그 코끝에 귀를 대보면 안다고 합니다. 코에서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 호흡에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왜 하필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느냐? 왜? 성령이 바람, 하나님의 영, 호흡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불 때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바닷속에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의 교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풀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알아. 풀과 대조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풀 같은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성령에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 선다라는 말은 뭐냐? 물론 서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뭐요? 넘어진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건 뭐예요? 회복인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같이 덧없는 우리 인생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어 그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오라 우리가 어찌 않고 회개하면서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그 호흡으로 살고 그 성령의 호흡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찢기고 우리의 아버지와 참으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싸매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